그러면 제가 여러분 좀 자극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더 감사하며 기쁘게 지키십니까? 성령 강림절을 더 감사하며 기쁘게 지키십니까? 성령 강림절이 언제인지 잘 모르시죠?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 교회 주력을 봐야 돼요. 성탄절은 12월 25일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지킵니다만,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교회에서 훨씬 더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쁘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중요성을 혹시 조금 무시하거나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최소한 머리로는 잘 아시는 대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이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구원, 교회의 역사, 모든 것에 다 관여하시고 참여하시며,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이시고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분이십니다. 자,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신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 성령님 충만을 다 바란다 그러는데, 나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성도님들 여쭤봤더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러시는 분들이고, 기뻐져요. 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은요, 자, 우리는 지금 장로교회잖아요. 통합측이잖아요. 장로교회 통합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도 조금 잘못하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상대적으로 볼 때 다른 교단에 비해서 덜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90년대에, 제 기억에는 90년대에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사도행전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라고, 사도들의 사역이라고 해서 사도들의 행전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사도들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사실은 성령행전이다. 복음서가 만일에 예수님의 행전이라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를 세움으로부터 말할 수 없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다른 교단에 뺏긴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성령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지금은 좀 덜 그렇긴 합니다만 이전에는 그게 더 심했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많이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그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저 사람은 순복음교회 다니나 봐 그랬어요. 성령님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보고 장로교회 정통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은 성령님이 안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성령님 안 믿습니까?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성령님의 역사를 멀리하고 있다. 근데 장로교회에 약간 오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서는요,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을 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성령님으로 인해야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을 받는 것은 뭐냐면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조금 구별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나타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좀 다르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할 것 없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나 교회마다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것인데 왜 자꾸 성령 받으라 그러느냐? 성령 다 받은 사람이다.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고, 강조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나치게 강조하고, 한쪽에서는 성령님을 받으면 능력이 임하는 것인데 왜 능력도 받지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 능력 받지 못한 자는 성령 받지 못한 자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짧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성령님은 우리들을 믿게 만드는 것과,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말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능력을 받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들이 한쪽을 강조하면서 이쪽 교회 사람들은 너희들은 방언 못하니까 성령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못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어서 성령 받으니까 방언 필요 없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내가 필요 없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히 필요 없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공감이 되세요?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뭔데 감히 능력이 필요 없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의 은사 중에 나에게는 뭐 신유의 은사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줬다면은 나는 예언의 은사를 안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님의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거는 미신적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예수 믿은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말씀 듣고 믿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겠다.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아무리 자기가 받았어도 하나님이 안 주셔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믿고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성령님 받은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장로교회 교인들을 보고 방언도 못하는 뭐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 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 두 가지가 다 틀린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믿기도 하고 능력도 임합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믿음과 능력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주실까요? 믿음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크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왜 믿음 주시는 게 더 중요할까요? 믿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실 수도 있지만 좀 이따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점 능력이 생기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주시는데 뭐 하루 만에 주시기도 하고 믿은 지 10년 만에 주시기도 하고 능력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거는 절대적이라 그럴 수는 없지만 대체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했다고 할 때는 능력이 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믿게 되는 것이 있을 때도 있어요. 뭐 고넬료 같은 경우는 믿음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도들이 뭐 사마리아에 믿었는데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못했다는 건 능력이 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기도하던 성도들은 예수를 믿던 사람입니까? 안 믿던 사람입니까? 믿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배우고 실습하고 능력을 행해봤었고 거기다가 십자가의 고난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승천하신 예수님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 동안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능력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임한 것은 주로 능력이 임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선교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만일에 여러분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 한 번만 딱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릴 겁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요, 하나는 성령님의 열매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어떤 능력일까요? 성령님의 열매는요, 사람의 성품을 바꿔놓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야말로 열매야말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악을 이겨내요. 성령님의 열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능력은 악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기 전에 나가서 선교하지 말아라. 권능을 받은 후에 선교를 하러 나가라는 것은 악을 이기는 능력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선교하러 나가서 복음은 열심히 전했는데 복음 전하자마자 뒤로 돌아서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복음을 어느 만큼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선교사가,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고 뒤에 가서는 불법을 행하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법규를 어기고 나쁜 짓 하고 뭐 심지어 음행을 하고 이러면은 그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능력이 같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능력은 열매, 올바로 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악을 이기는 능력이고, 성령님의 은사는 무슨 능력일까요? 성령님의 은사는 일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입니다. 병 고쳐주는 능력, 지혜를 주는 능력,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가르쳐주는 능력, 성령님의 은사는 다 일하는 능력이에요. 사역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하시면 믿음,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삶,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삶,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찬양대 사명도, 교사의 사명도, 그 다음에는 무슨 봉사자의 사명도, 선교사의 모든 사명을 성령님의 능력 없이, 은사 없이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